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왜 내가 암에 걸린 것 같느냐는 것이다. 그 대답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두려움. 무엇이 두려웠던가? 그저 모든 것이 다 두려웠다. 실패할까봐, 누가 날 싫어할까봐, 사람들을 실망시킬까봐, 착한 사람이 못 될까봐, 또 병도 두려웠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암이 두려웠고 암 치료법도 두려웠다. 사는 것도 무서웠고 죽는 것도 무서웠다. 두려움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새 어느 틈엔가 나를 점령해 버릴 수 있다. 돌아보면 우리는 대부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두려움을 갖도록 길러지는 것 같다. 태어날 때는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태어나지 않는데 말이다. 나는 우리는 이미 우리가 얻으려고 평생을 들여 노력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믿는다. 다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 생에 들어올 때 이미 우리가 장엄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다. 이유는 모르지만 커가면서 세상이 그 장엄함을 서서히 파괴해가는 것 같다. 이는 처음에는 매우 미묘하게 시작된다.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인종이 달라서, 키가 너무 커서, 키가 너무 작아서, 너무 뚱뚱해서, 너무 말라서 등등. 누가 날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따위의 작은 불안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되기를 몹시 바란다. 나는 진정한 내 모습대로 하고 살라고 스스로에게 진실하라고 격려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남들과 달라도 괜찮다고 누가 날 안심시켜 준 적도 없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던 작고 신경 쓰이는 거절의 목소리뿐이다. 나는 남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었고 원인을 알지도 못한 채 거절받는 것이 두려웠다.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갖은 애를 썼고 그러느라 아주 오랫동안 내 자신을 잃고 살았다. 진정한 내 자신과 진짜 내가 원하는 것에서는 완전히 떨어져 있었다. 내 모든 언행은 오로지 남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것이었다. 나만 빼고 모두에게서 말이다. 사실 암에 걸렸을 때까지도 누가 내게 인생에서 뭘 원하느냐고 물었다면 나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을 것이다. 문화적 기대치에 속박되어 남들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고자 애쓰느라 정작 나에게 중요한 게 뭔지는 몰랐다. 나는 점점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내가 만든 두려움이라는 감옥 안에 갇힌 꼴이 되었다. 내게 세상은 무서운 곳이었고 삶의 반경은 점점 더 좁아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는 암 진단을 받았다. 나는 더욱 좌절하고 겁이 나서
속으로 물었다. 왜 내가 이것을 선택했단 말인가? 어떻게 하면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 현실이 환상이라는데 왜 이토록 진짜 같은 걸까? 신이 모든 기도를 듣고 있다면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걸까? 나는 용서하고 정화하고 치유하고 기도하고 명상을 하는 등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매달려 있을 수 없다고 느꼈을 때 나는 마침내 손을 놓아버렸다. 마음속에서 완전히 포기해버린 것이다. 4년이 넘는 암과의 사투로 나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이제는 힘이 없어 더는 계속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나는 항복했다. 나는 지쳐 있었다. 몸이 기능을 멈추고 다른 세상을 경험하면서 나는 내 자신의 장엄함을 볼 수 있었다. 두려움으로 일그러진 모습이라곤 전혀 없었다. 나는 내가 더 커다란 힘 앞에 다가서 있음을 알아차렸다. 다른 세상에서 그렇게 명징한 상태에 있는 동안 나는 내가 순전히 두려움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해했다. 나는 걱정에 사로잡혀서 내 진정한 모습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암은 처벌도 그 비슷한 무엇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암은 그저 내 자신의 에너지였다. 내 에너지가 두려움 때문에 내 본연의 장엄한 힘으로 표현되지 못하자 암으로 표현된 것이었다. 그 상태에서 나는 내가 평생 자신을 얼마나 가혹하게 대했고 얼마나 심하게 판단했는지 깨달았다. 나를 벌주는 이는 따로 없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였음을 나는 마침내 이해했다. 나를 판단한 사람, 내가 저버린 사람, 내가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나였다. 다른 누구와도 관계가 없었다. 내가 마치 우주의 아름다운 아이처럼 보였다.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나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이 사랑을 받기 위해 내가 뭔가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도도 간청도 그 밖에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내가 나를 한 번도 사랑해주지 않았고 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으며 내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봐 주지도 않았음을 깨달았다. 조건 없는 장엄함이 언제나 내 곁에 있었는데도 육체적 삶이 그것을 가려버린 것 같았다. 아니, 지워 없애버린 것 같았다. 그것을 이해하자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지금 무엇에 가 닿아 있는지가 보였다.
그것은 나뿐 아니라 모두가 닿아 있는 원천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중대한 선택을 했다. 돌아가자고. 나는 내 마음가짐이나 생각을 바꾸어서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내가 마침내 병이 나은 이유는 내 진정한 영혼이 안에서부터 빛을 발하도록 내 스스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생각 같은 것이 병을 낫게 했냐고 묻는 이들이 많지만 대답은 아니오이다. 임사체험 동안 내 상태는 마음을 넘어서 있는 상태였고 내가 치유된 것은 내 파괴적인 생각들을 다른 생각으로 고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 그저 말끔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생각의 상태에 있었던 게 아니라 존재의 상태에 있었다. 그것은 순수 의식이었다. 바로 내가 장엄함이라고 부르는 것. 이 하나임의 상태는 이원성을 뛰어넘는다. 나는 진정한 내 자신에 연결될 수 있었다. 임사 체험 후 나는 강한 주의 주장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체적인 신념에 따라 행동해야 할 때 내 경험은 제한된다. 그것은 오직 내가 아는 세계 안에만 나를 잡아두는데 내 지식이란 결국 제한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만 스스로를 국한한다면 나는 내 잠재력과 내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셈이 된다. 그러나 내 삶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불확실성에 편안해질 수 있다면 이때 나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에 가 닿을 수 있다. 내가 단지 이 몸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존재임을 깨닫는 것. 내가 무한히 큰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중요했다. 병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걸리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아픈 이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좌절감을 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의식 상태를 따라간다. 우리 아이들이나 동물, 주변 환경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식으로 지구의 조건들을 바꿀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아무리 여러 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내가 생각할 때 깨어있는 의식 상태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자연은 모든 것이 그저 존재하기만을 바란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몸과 주변 환경을 바꾸려 하는 대신 그저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그 본질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 우리는 우주가 우리를 바꾸려 하는 대신 그저 존재하기만을 바란다는 그 장엄함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완벽하기를 바라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비참하게 실패했을 경우라도 자신이 부적합한 존재라고 느낄 필요도 없다. 삶이 나에게 그저 존재하기를 바라는 대로
내 자신을 맡길 때 나는 가장 강한 존재가 된다. 암의 경우에도 내 쪽에서 의식적으로 뭔가 하려는 행동을 일절 멈추고 생명의 힘에 모든 걸 넘겨주었을 때 비로소 치유되었듯이 말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삶에 맞서 저항할 때가 아니라 삶과 함께 나아갈 때 가장 강한 존재인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사랑을 받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이원성 안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곧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 이원성을 뛰어넘을 수 있다. 너와 나 사이에는 그 어떤 분리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또 내가 사랑이라는 걸 안다면 상대방 또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소중하다면 나는 자동적으로 상대방도 똑같이 소중하다고 느낀다. 나는 임사체험 상태에 있을 때 온 우주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는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원자와 분자, 쿼크, 테트라 쿼크는 전부 사랑으로 만들어졌다. 나는 도무지 다른 무엇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내 본질이요 온 우주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조차도 모두 무한하고 조건 없는 사랑의 스펙트럼의 일부이다. 사실 우주의 생명력 에너지가 곧 사랑이며 나는 그 우주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깨달으니 내가 가치 있어지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되었다. 나는 이미 내가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니 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곧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그 대신 그저 자신에게 진실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 에너지의 도구가 되며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사랑이 되는 것은 또한 내 영혼을 보살피는 것과 내 욕구를 돌봐주는 것, 또 나를 소홀히 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다. 이것을 안다면 늘 자신에게 진실하게 되고 자신을 더없이 존중하며 친절하게 대하게 된다. 또한 불완전함, 실수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들도 아무런 판단 없이 오직 조건 없는 사랑을 익히고 경험할 기회로만 보게 된다. 사랑이 될 때 나는 메마르게 되는 법이 없으며 사랑받는다고 느끼기 위해서 혹은 나의 장엄함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내가 내 자신에게 진실한 결과로 자동적으로 나의 사랑을 받는다. 또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을 때 나는 다른 이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것을 알게 되면서 나는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을 너무 심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문제는 겉에 드러난 갈등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 때들이 있다. 사실 문제란 내가 내 자신에게 내리는 판단이다. 자신에게 가장 악독한 적이 되기를 그만두고 자기를 더욱 사랑해주기 시작할 때 주변 세계와의 마찰도 자동으로 점점 더 줄게 되어 있다. 그와 함께 나는 더 부드러워지고 수용적이 된다. 각자의 장엄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제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되고 자신도 남에게 통제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 무한한 자아 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단지 내가 곧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삶이 얼마나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를 알고 놀랐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이해하면 바로 내 생명력 에너지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 반면 사랑인 것처럼 연기하는 것은 그와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내가 곧 사랑임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다. 그것을 통해 나는 모든 두려움을 놓아버릴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나게 된 유일한 이유이다.